앞에 그 위쪽 2장 전체를 봤을 때 겉보기에 유대인이라고 유대인 아니고 또 겉에다가 몸에다가 하는 할례를 받았다고 할례 받은 건 아니다. 오히려 보이지 않는 속 사람이 유대인이어야 진짜 유대인이고, 글로 적힌 율법이 아니라 성령을 통해서 마음에 한 할례가 참된 할례다. 알기는 알겠는데 그렇잖아요. 내면이 진짜여야지 껍질만 그럴싸해가지고 되겠느냐. 속 사람이 중요하다. 압니다, 우리도. 그런데 그렇다면 유대인이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할례는 무슨 유익이 되겠느냐? 유대인의 나음이 뭐고 할례의 유익이 뭐냐? 유대인이라고 하면 더 나을 게 있어야 되지 않느냐? 할례를 받았다고 하면 유익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이득이 무엇이냐라는 말인가? 새롭게 번역된 성경에서는 이득이라고, 이제 유익이라고 하는 말을 그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전 9시부터 와서 일한 사람한테는 당연히 혜택이 있어야죠. 오전 내내, 오후 내내 그렇게 일거리가 없어서 있던 사람, 오후 5시에 온 사람하고는 뭔 차별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게 유익이 뭐가 있을까요? 아침 일찍부터 와가지고 열심히 일한 사람, 모태신앙들, 유익이 있어야 되잖아요. 또 아버지의 유산을 챙겨가지고 집을 나간 둘째와 곁에서 묵묵히 아버지를 지키고 가정을 위해서 헌신한 큰아들은 유익이 있어야 되잖아요. 가만히 하면 완전 손해거든요. 둘째는 자기가 맡을 목 다 가지고 나가서 썼으니까, 없으니까 자기는 제로인데 들어와가지고 형하고 다시 장자에게는 2배의 유산을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그렇게 힘든 것은 아니죠. 그렇죠? 2배 주니까 형 걸 가지고 어쨌든 그래도 나눠 써야 되는 거잖아요. 자기 것은 자기가 다 탕진해버리고. 그럼 자기한테는 손해인 거죠. 엄밀하게 계산을 해보면 둘째는 망할 녀석이고 첫째는 집을 지켰으니까, 가장이니까 그 유익함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특권이 전혀 없다. 유익이 전혀 없다. 그렇게 말하면 할례는 필요 없다는 말인가? 유대인일 필요가 없다는 말인가? 이렇게까지 나가게 되는 거죠. 극단적인 생각까지 이제 나가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바울은 이렇게 말하죠. 범사에 많다. 이제 중요한 겁니다. 범사에 많다. 범사에 많다. 유대인의 나음이, 할례의 유익이 범사에 많다. 우리 생각에 유대인하고 할례는 어느 경우에만 유익이 있고 나음이 있나요? 우리가 생각할 때 유대인하고 할례 딱 하면 신앙적인, 종교적인, 그렇잖아요? 그쪽으로 유익이 많을 것 같은데 그걸 다 떠나서 범사라고 하는 말은 모든 영역에 있어서 유익이 많다라고 말하죠. 첫 번째가 딱 나옵니다. 2절 말씀에 범사에 많으니 우선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음이니라. 아멘. 우리 생각할 때 이것은 유익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게 무슨 유익입니까?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게 무슨 어떤 유익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으면 그 말씀이 나에게 어떤 유익이 될까? 한번 또 깊이 생각해 보죠.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을 때 어떤 유익이 있을까?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맡아가지고 목숨을 잃는 경우도 있을 텐데,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기 때문에 신탁을 받은 자,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 옛날에는 성경책이 가보였거든요. 아시잖아요. 가죽에다 써서 해가지고 또 회당에다가 하나 있을까 말까, 회당에다 공식적으로 보관하는 두루마리 외에 귀족들이 소가죽으로 해가지고 정말 그거 하나 만드는데 1년 넘게 걸리는, 우리는 표지 가리 하는데 한 2, 3주면 되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잘 만든, 고급스럽게 만든 그 중세 그 물품들 중에서 박물관에 지금 소장되어 있는 성경책들 대부분이 성경책이잖아요. 아주 정말 고풍스러운, 가죽 냄새가 은은하게 나는, 손때 묻은 이런 것들 다 보물이었거든요. 그래서 그거 뺏어가느라고 사람 죽이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다고 하는 게 뭐가 어떤 유익이 있을까? 어떤 유익이 있을까?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보관을 잘하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을까요? 보관을 잘하라고, 자랑하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다라고 하는 것을 자랑하라고, 많이 알라고, 암송하고 묵상하라고, 성경책 하나님의 말씀 문설주와 이마에다 붙이라고. 그것 때문에 유대인들은 어떻게 됐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율법을 맡은 자로 유대인들이 저지른 실수가 뭐였는데요? 그걸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고 멸시하고 다른 사람들을 죽였잖아요. 이방인들 우습게 여기고 자기 특권의식 자랑하고. 말씀대로 살라고 주신 건데, 어제도 말씀 보셨지만 이 말씀을 맡았다라고 하는 그 말씀, 옛 언약이잖아. 옛 언약, 상속 언약. 산자가 죽어야, 계약 당사자 중에서 물려줄 사람이 죽어야 유업을 이을 수 있는, 상속받을 수 있는. 그렇기 때문에 은혜의 언약이 되게 하려고 우리 주님께서 죽으셨다고. 언약의 당사자이신 하나님께서 죽으신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유업을 잊게 하고 기업을 경영케 하고 새 언약의 백성이 되게 해주셨잖아요. 그런 말씀을 맡은 유익, 이 말씀을 단순하게 우리가 맡았다라고 하는 은혜의 언약을 우리가 소유하게 되었다. 이게 참 귀한 일이죠. 말씀을 맡았다라고 하는 것이. 그런데 그 말씀을 맡기신 분을 쪽에서 생각을 한번 해보시라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맡은 유익이 어마어마하죠. 우리 주님께서 칭찬하셨으니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서기관이 창고에서 옛 것과 새 것을 꺼내다가 자기 가족들, 자기 부하들, 자기 동료들, 자기 선배들, 주인의 자녀들 먹이는 것과 같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다라고 하는 것이 서기관의 역할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맡는다라고 하는 것은 서기관의 역할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가족들이 건강할 수 있도록 창고에서 꺼내다가 잘 조합해서, 신구를 잘 조합해서 그래서 먹여야 된다. 이게 본분이다. 말씀을 맡기신 주인의 마음이다. 맡으신, 근데 거기에 그걸 다 떠나서 그게 그렇게 유익하다.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복된 일인가. 하지만 그게 얼마나 번거로운 일인지 아시잖아요. 우리 옛날 어머니들 한번 생각해 보시죠. 창고에 들어가가지고 그 추운 날 창고 문을 열어가지고 그 식재료들을 꺼내가지고 이렇게 조합하고 저렇게 해가지고 뻔한 거 아니겠습니까? 자녀들이 맨날 그것 때문에 음식 투정하는 자녀들. 말씀을 이렇게 전해도, 음식을 이렇게 조리해도 저렇게 된직하다라고 하고, 또 음식 준비하면 또 맨날 이 음식이냐고, 우리가 무슨 채식주의자냐고 그렇게 불평하는 그런 가족들에게, 그런 형제들에게, 그런 자녀들에게 음식을 준비한다라고 하는 것은 번거로운 일이잖아요. 번거로운 일이에요. 잘해봤자 본전인데. 나가서 사 먹는 것은 떡볶이도 맛있다고 하는데 집에서는 정찬을 차려줘도 그것에 대해서 투정과 불평이 얼마나 많은데, 그것들 때문에 의가 갈라지고 그것 때문에 마음 상하고 얼마나 그렇잖아요. 그런데 맡기셨다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언약을, 하나님의 약속을, 하나님의 음성을 맡기셨기 때문에 특별하다는 거죠. 아멘.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약속을, 복음을 맡기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특별하다는 겁니다. 다른 게 아니라, 그것을 맡았기 때문에 특별한 것이 아니라 맡기셨기 때문에 특별합니다. 주안점이 어디에 있느냐, 시점이 어디에 있느냐는 거죠. 맡은 자도 복이지만 맡기셨기 때문에 특별한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셨다는 거죠. 모세에게 맡기셨거든요. 이스라엘에게 맡기신 게 아니라 모세를 시내산으로 부르셔서 맡기셨잖아요. 특별하게. 오늘 우리 믿음의 백성들에게 얼마나 이게 하나님이 미쁘신가, 오늘 하나님이 얼마나 미쁘신가. 새벽부터 우리를 부르셔서 시내산으로 부르셔서, 선지동산으로 부르셔서, 성전으로 부르셔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맡기신 거잖아요. 말씀을, 언약의 말씀을, 복음의 말씀을, 생명의 말씀을, 진리의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맡기셨잖아요.
얼마나 그 말씀을 읽을 때마다, 말씀을 들을 때마다 하나님에 대해서 또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맡기셨기 때문에 특별하다. 하나님은 얼마나 신실하신가, 얼마나 온전하신가, 얼마나 우리를 기뻐하시는가,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가. 가장 소중한 것, 하나님의,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될 거다. 그리고 나는 너의 자손에게도 하나님이 될 것이다. 이 놀라운 약속을 우리에게 맡겨주셨는데, 얼마나 우리가 생명으로 살게 하시려고, 얼마나 진심이신지 말씀을 우리에게 맡기셨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충만하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게 될지 기대하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풍성하게 하시려고, 충만케 하시려고. 4절 말씀 잠깐 볼까요? 참되게 하시려고. 우리 하나님은 얼마나 참되신지, 오직 하나님은 참되시다. 하나님은 참되시다는 거죠. 거짓을 우리에게 맡기실 일이 없다는 것이죠. 그냥 단순하게 말씀으로만, 그 문서로만, 율법의 조문으로만 우리에게 주신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 어떻게 한다고요? 역사하여서 역동적으로 우리를 이끄셔서 하나님께서 참되시다라고 하는 것을 7절 말씀 보실까요? 하나님이 그 참되심이 얼마나 어떻다고요? 풍성하다고요. 하나님의 참되심이 풍성하다라고. 그래서 그의 영광으로 가득하게 하실 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이 단순하게 하루를 시작하는 어떤 출발점으로서 소스로서 작용하는 것이 아니라 본질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본질이고, 하나님의 그 말씀이 우리로 하여금 듣는 자가 살아나는 역사가 나타나게, 그래서 하늘 양식으로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죠. 하늘 양식으로 우리에게 주셨죠. 그래서 말씀을 맡은 자는 예수 그리스도가 단순하게 베들레헴에 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만 아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맡은 자, 서기관들, 말씀을 맡은 자는 단순하게 베들레헴에 우리 주님께서 나실 거다라고 하는 것을 만 아는 것이 아니라 메시아인 줄 알아보고, 시므온처럼 오랜 동안 기다렸던 그 주님, 그리고 다시 우리에게 오실 주님 소망하면서 오늘도 승리하는 귀한 날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